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박국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박국은 그것을 지속시켜 갔는가? 오늘 제가 왜 이제 옆에 분을 안고 인사를 하라고 했냐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껴안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을 이게 좀 안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는 주전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도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612년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고요. 605년은 여호야김 임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할 때 605년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배경은 여호야김, 남유다의 여호야김 임금 때의 일입니다.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여호야김 임금이 통치할 때 남유다의 상황이 하박국서 안에서는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해이하다는 말은 느슨하다는 말이죠. 율법이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율법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요.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둘러싸버렸대요.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해야 돼요. 정의는 올바르게 되는데 굽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불의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여호야김 임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려면은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여호야김 임금이고 아버지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임금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임금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끌어안고 살았는데 이 그 아들인 여호야김 임금은 정의를 굽게 하면서 오히려 폭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임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의 최악의 모습은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 서기관이에요. 서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그 주전 627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내가 예언을 시작한 날로부터 너 다 기록을 해라. 내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그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지금 요야김까지 그때까지 다 기록을 해라. 사실은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다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 나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걸 낭독을 해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바룩이 낭독을 해줍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부터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가르쳐 주는 거죠. 요시야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요아스가 어떻게 됐고 요야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이 와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고관들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고관들이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22장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으니까. 이제 요야김 너 이렇게 하면 끝장난다. 이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요야김 임금에게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여후디라는 사람이 가서 낭독을 하는데 요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여후디가 이 두루마리를 한 장, 두 장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면도칼로 이걸 싹 베어요. 그리고 화로에 갖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요야김 임금이에요. 요시야와 같은 걸출한 왕위 아래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악인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악인이 잘못돼야 되고 의인이 상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뿐인데 세상은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던 하박국이 견디다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고한 백성들이 악한 여호야김의 폭정 앞에 고통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실 겁니까? 저 여호야김을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는데도 하나님 왜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가 악한 왕 여호야김을 심판할 것이다. 여호야김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도구가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여호야김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612년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일어나다는 말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12년. 그리고 바벨론의 여호야김의 심판은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난 뒤에 여호야김은 이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인 바벨론을 들여다가 의로운 사람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악인을 심판하려면 이보다 좀 의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면 그게 납득이 되지만 남유다도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악인을 갖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공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만행이 하박국산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마구잡이로 집어삼킵니다. 엄청나게 무자비한 행동을 합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런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이 하박국서에는 없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사왕 고레스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539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은 심판을 당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살이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538년에 다음 해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한 이 답을 한 이 내용을 보통 선지자들은 듣고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특별히 서판에다가 기록을 하랍니다. 적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적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게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어떤 글을 읽으려면 굉장히 크게 적어야 되겠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읽으라고.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거 읽어보라는 겁니다. 예.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읽게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텐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한 때가 될 텐데 확실한 것은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한 거다. 정확한 거다. 참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가 될 것이다. 근데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 네가 보기에 더디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거 언제 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적어놨는데 언제 나라가 망해? 언제 바벨론이 망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성경에는 이곳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응이 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게 부응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응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부응입니다. 이거를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부응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뭡니까? 바벨론에 대한 남유다 심판, 그리고 바사에 의한 바벨론의 심판, 이 두 가지죠. 이것이 그대로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부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긍휼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부터 19절가 환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 환상을 보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면 말발굽 소리가, 바벨론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마자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썩 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썩게 하는 것이 뼈에 들어왔다는 말은 뼈가 물러진다는 겁니다. 이거 죽는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보면서 극심한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하박국이 환상 가운데 경험을 해요. 환상으로 보는 건데 마치 실제로 겪는 것처럼 창자와 입술이 떨리고 이런 일들이 하박국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침공 결과는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이 소가 없고 텅텅 비었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결과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던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하박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16절에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18절에 가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을 놓아버린 걸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던 일들이 다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농사 다 엉망진창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던 빌딩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고 먹고 마시고 오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냔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잘 보존이 돼야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지금. 그런데 하박국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 똑같은 환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18절 19절에 답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하심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가 많고 있고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히브리어 낱말 순서 그리고 글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박국이 왜 이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중간에 하고 뒤에 게 바뀌어져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짓밟혀지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느끼는 지금 마음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 악한 요야김을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처참한 결과를 보면서 하박국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요야김 임금을 공격한 것은 뭐가 이루어진 거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 악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심판한다.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단순히 남유다가 망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약속은 또 하나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 심판이 남아있죠.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치려는,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게 닥칠 환난을 내가 기다린다고요. 바벨론도 망할 거라는 거. 지금 남유다가 망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저 바벨론도 망하는 것을 나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두 번째 약속인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박살난 황폐화된 현실을 보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요. 그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하박국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심판은 주전 605년이라 그랬죠. 근데 바벨론의 멸망은 539년이에요. 몇 년 차이에요? 66년입니다. 근데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최대한 잡으면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 눈에 확인되고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보지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봤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공격하는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믿으면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봤겠지만 바벨론의 여호야김 임금의 침공은 봤겠지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눈에 뭔가가 확인되고 손에 뭔가 잡혀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기쁨과 즐거움 약속을 믿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긍정의 힘, 낙관주의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조리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믿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거짓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분이에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진실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 사실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영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만 보고 현실을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유익이 뭐냐면,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분이 진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걸 믿어버리면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하박국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겨요. 남유다가 망했을 때 마음은 좀 아프지만 괜찮은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도 망할 거니까. 영적인 안목이 생겨요.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이거 과정이다. 여기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돼요. 하박국은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계속 기쁜 거예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이 끝이기 때문에 계속 기쁜 거예요. 약속을 붙잡을 때, 이걸 믿을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눈앞에 드러나고 손으로 만져지고 확인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박국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조혜련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린 자꾸 손에 잡혀야, 눈에 뭔가 확인돼야 믿으려고 하거든요. 하박국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거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속을 줘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순천이 순천되게 하는 것, 그걸 기도합니다. 그럼 사실 순천되는 게 뭘까?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가 모르겠어요. 안 그려져요. 그런데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데, 근데 기대하는 마음은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은 있어요. 네, 분명히 그건 종을 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잖아요. 혼자 판단하고 해석하고 오해하지 말고요, 하박국처럼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질문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서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박국의 이름 뜻처럼 껴안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는 게 하박국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바벨론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응답 자체가 하박국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붙들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그거 놓쳐버리면 또 힘들어져요. 근데 약속 붙잡으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서 그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